에는 그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천국의 비유를 품꾼들을 말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 어른들의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어른들의 하루의 품삯이다. 그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던 그 무리들, 대충 이게 그 빌립이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0명이 일한 품삯을 가지고 먹을 것을 가져와도 충분하지 않다. 한 사람의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거기에 제3시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 그다음에 제6시, 제9시, 제11시, 이게 지금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은 6시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제3시는 오전 9시, 제6시는 몇 시에? 12시, 그 다음에 9시는 오후 3시, 11시는 5시, 오후 5시, 이렇습니다. 3시에 들어간 사람도 한 데나리온, 6시에 들어간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들어간 사람도 한 데나리온, 11시에 들어간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에요. 맨 나중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부터 그 싹을 주거든요. 그래서 11시에 들어간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먼저 간 사람들은 기대가 컸죠. 야, 저 사람들 이제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야, 우리는 얼마나 줄까? 기대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의 그 삭은 제3시에 온 사람이나 11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보시죠.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주인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니까 너는 한 데나리온 받으면 마땅하다. 이 사람이 5시에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도 그는 내 마음이다, 내 뜻이다, 내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늦게 믿었다고 실망할 것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죠? 같이 한 데나리온 받습니다. 그럼 난 먼저 믿었는데 대충 살아도 되겠다. 먼저 살았는데 대충 살면은요 상급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목사님 만나봤습니다. 상담으로 왔는데 자기 목사 사명 없는 것 같아. 가서 장사하든지 노동하고 싶다는 거야. 하나님 이미 다 부르셔서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또 목양도 10년 이상 하게 했는데 이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술 주정뱅이 된 사람도 있고요. 전 그런 사람 봤습니다. 장로도 있고요. 집사도 있고요. 먼저 믿었다 그게 온전하게 신앙생활 잘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중 믿었다고 상급이 적으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고 계십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너는 주님을 모시고 있느냐?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냐? 그거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주님이 다 기억하시지만 지난 세월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이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 3시에 들어와서 일했어도 너구 약속한 건 한 데나리온이다. 이 사람 11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내가 이 사람에게 주는 나의 주권이다. 내가 할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좌지우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저 나는 묵묵히 선한 청지기의 역할, 주님이 맡기신 그 일들 충성스럽게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저희 집사람이 보내준 유튜브에 그 김자옥 권사님 간증을 한편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탤런트, 영화 배우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참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깨끗하게 순결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많이 애쓰신 권사님이더라고요. 사랑의 교회. 촬영이 수요일 날 잡히면은요, 복하는 목사님 계실 때 제자훈련하고 그랬는데, 제자훈련 때문에 촬영 그 맡은 거 다 포기하기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답니다. 자기의 그 동경은 언니였대요. 언니가 이대를 나오고 항만청장, 형부는 항만청장이 되고, 그래서 지식과 부와 명예와 모든 걸 다 살아서 음모의 대상이었는데 39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더래요. 그때부터 자기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면 뭐하고, 잘 살면 뭐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뭐하냐, 이게 아무런 덧없는 거다. 교회를 나가고 싶다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폈더니 전도사가 딱 나오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한번 결혼 실패하고 오승근 씨하고 결혼하고 했는데 너무 그때부터 이제 행복한 삶을 사는데 같이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천국은 반드시 있고 예수 믿지 않고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같이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주님이 중재하시니까 살지 예수님 없는 가정은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반드시 천국은 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만일 지옥에 갔다면 예수님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전도해서요, 그 사이 좋지 않던 부모님들 다 천국 가게 하시고. 여러분, 천국에서의 상급은 주님이 평가해서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으면, 진실로 믿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상급은 내가 이 땅 위에서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보니까 주님이 주시잖아요. 주인 되시는 아버지께서 다 주신단 말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실망할 것 낙심할 것 전혀 없습니다. 나의 공로 내세우지 말고 오늘도 겸손하게 엎드려서 최선을 다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여기 11시에 일하러 온 사람은 내가 이렇게 늦게 불려왔으니 얼마나 감지덕집니까? 얼마나 주인에게 1시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더 일했겠습니까? 제가 가끔 우리 최승호 집사님 얘기하는데,
자기가 부족 써주고 점쳐주면서 더 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는 만회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간판 달고 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량이 다릅니다. 달란트도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면 되는 거지 그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거지요. 20절부터 보면은 여기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청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1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우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어머니가 아들들의 출세를 위해서 청탁하러 왔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께도 그랬으니요.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수많은 청탁과 비리. 어제 저기 뉴스 잠깐 봤는데요. 국제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는데도 거기에 수많은 그냥 뇌물이 들어가고 돈 거래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하고 올림픽을 유치하고 그러는데도 돈 거래가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예수님께도 청탁하는 거 보세요.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뭐 마시는 자니 주숫자인 줄 아나 할 수 있나이다 대답한다고요. 사람이 욕심과 욕망에 차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에서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요한과 야고보 내 제자 맞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것인데 그들이 내 잔을 받을 것이다. 무슨 잔일까요? 주님의 잔은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야고보는 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요한은 맨 마지막에 순교하지만 박모섬에 유배되고 온갖 가지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천국에서 어디에 앉았는지는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하러 왔어. 예수님은 교통정리를 잘 해주십니다. 내가 할 거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다. 열제자가 듣고 그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절 27절 같이 읽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너 섬김받길 원하여 섬겨라. 으뜸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꼭 반대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먼저 대접해라. 살기를 원하느냐? 죽어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먼저 너희들이 낮아지고 먼저 행함이 있는 그런 것을 원하니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겸손하고 내가 먼저 엎드리고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빌고 먼저 행하는 그 삶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28절 같이 읽을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10장 45절 오늘 읽은 마태복음 20장 28절 이거 붙잡고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88년도 제가 1988 올림픽 해가 있는 해 4월 12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나도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다. 기존 교회 가는 것보다는 개척을 해서 한 영혼의 고귀한 것을 내가 체험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교회 이름을 지을까요? 그래서 주신 이름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 28절과 같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섬김의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네, 여러분, 섬김이 쉽지 않습니다. 섬김 받기는 쉬워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 이름을 지을 때는 저희 교회밖에 섬김의 교회가 없었는데 지금은 섬김의 교회가 참 많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한 10몇 개, 한 20여 개 나오는 것 같아요. 참 섬김이 너무 중요하고 귀한 것인데 잘 안 되더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러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지 않으면 한 알에 밀알되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하나님 밀알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워 주시옵소서 그래요.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이 너무 고통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그 잔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말씀 보니까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온 자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제대로 된 거예요? 제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바로 깨닫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를 고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여야 돼요. 내 욕심과 욕망에 가득 찬 기도는 들어주시지도 않지만 만일 된다고 해도 그거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지 않아 보세요. 우리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섬기다가 최후에는 모든 걸 다 주시고 죽음으로 인해서 대성물이 될 때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중 온 자도 일찍 온 자도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지요. 29절부터 맹인 두 사람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지나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31절 같이 읽을게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후에 보면은요, 거기는 이거하고 아주 비슷한 상황인데 소경 바디메오 한 사람만 등장합니다. 여기는 두 소경이 등장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그렇게 외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보게 해주십니다. 여기도 33절 보면은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눈만 만져줬는데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든 만져주시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사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소경의 사건이 나오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그 소경이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의 소경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저희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침을 뱉어서 이어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소경에는 내가 이러한 일을 해도 믿을 수 있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느냐 테스트 하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이나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소경 2명이나 그 바디메오 소경에게는 그냥 그 자리에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쳐주시고 눈을 만지시며 고쳐주시는데,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소경에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소경은 그 믿음의 테스트를 주님이 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즉시로 고쳐주실 때도 있고요, 시간이 좀 지체될 때도 있고 반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주님의 주권에 있는 겁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주님의 때. 우리가 기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로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지체되는 것도 있고 오래되는 것도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나 낙심할 거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루어 주십니다. 21장부터는요, 순환의 한 주간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환의 한 주간은 사순절 7주 동안의 맨 마지막 주간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 주일을 제외한 40일이 사순절입니다. 부활절 날짜는 해마다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324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합니다. 부활절은 춘분 후 보름이 지난 만월이 지난 첫째 주일로 한다. 그래서 해마다 부활절 날짜가 바뀝니다. 춘분은 대개 3월 21일경, 20일이나 21일. 그래서 부활절은 3월 20일부터 4월 20일 그 사이에 항상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날짜가 바뀌지만 춘분 후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전 한 주간이 순환의 고난의 한 주간입니다. 오늘 고난의 한 주간에서 월요일 화요일 사건이 2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2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그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순환의 한 주간 제일 첫날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의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순환의 한 주간이 시작되고 부활절 전주일을 무슨 주일이라 그러죠? 종려주일이라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베어서 흔들면서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아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환영한 날, 그날이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 아니라 종려주일,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 순환주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됩니다. 월요일, 순환의 한 주간 월요일,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쉬시고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무성한데. 그래서 저주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여기에 많은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월요일날 주님이 가장 강력하게 행하신 일이 성전 청결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시장바닥과 같이 되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사람, 양, 또 이렇게 소, 재물들 와서 매매하는 장소로 되어버렸습니다. 상을 둘러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 성전을 깨끗이 정결케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심령 성전이 신령한 집이 세상 잡것들로 가득 차서 지저분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해야 되는 아름다운 집이 너무 지저분해 있습니다. 깨끗게 청결케 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깨끗게. 그리고 화요일 날은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 종말적인 일들을 많이 말씀하신 변론의 날입니다. 그 수요일 날 비다니에 가서 쉬시는데요. 그것은 또 오늘 저녁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모든 말씀은 진리요 생명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아닌 건 배척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저 마음에 안 드는 건 놔두세요. 내 영적인 상태가 좀 성장하고 성숙하면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데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11시에 가도 상관없고요. 3시에 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오늘 부르셨으니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영광 위해서 쓰임받고 살면 되는 겁니다. 승리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하루 출발합니다. 만져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우쳐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